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여기 사는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8월 12일 날 월요일 날 아침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금주부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그 삶의 문제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은혜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거의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지금 비가 내리고 있죠. 비가 또 전국적으로 갑자기 폭우같이 쏟아지면서 또 갑작스럽게 막 수백 미리씩 쏟아지고 어떤 경우에는 뭐 1년에 올 비가 몇 시간 만에 쏟아지는 이 갑작스러운 기후변화로 말미암아 전국에서 정말 많은 그 이재민들이 발생하고 또는 심지어는 생명을 잃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볼 때 정말 기후변화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많은 그 재앙들, 그리고 또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마지막 때를 맞이한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가 어땠을까요? 정말 몇십 일 동안, 60일 동안 계속 하늘에서 물이 열린 것처럼, 뚜껑이 열린 것처럼 비가 쏟아지고 또 바다도 물을 또 뿜어내고 해가지고 온 세상이 잠기게 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들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시간을 어떻게 맞이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때 참 지금 수해를 당하시는 분들의 아픔과 어려움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느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세상이 정말 계속 갈 것인가, 이 지구가 계속 안전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 바로 미국 같은 경우, 미국 사람들 같이 에너지를 쓰고 또 밥을 먹고 또 여러 가지의 그 지하 자원을 소비하면은 지구가 5개 있어도 부족하다 할 정도라고 하는 평가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들이 이 세상을 너무 소비하고 또 세상에 귀중한 물건들이나 이 세상의 그 지하 자원들의 소중함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너무나 착취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이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과연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또 나는 누군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누구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선교적인 삶,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자 또한 우리가 분명히 확고하게 세워놔야 될 부분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계속해서 선교적인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의 주제는 바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에서 정체성의 문제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정체성. 당신은 누구요? 라고 사람들이 나에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죠? 누구의 엄마, 누구 아들, 누구의 아버지, 또 누구의 할아버지, 또 나는 어느 교회 목사, 또 이런 식으로 대답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런 역할, 그리고 또한 나의 그 어떤 관계 속에서 나의 그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젊었을 때는 아마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만 나이 들고 난 다음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하는 그 방향성을 찾게 될 것이죠. 또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알면은 자존감과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난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한다고 생각한다면 참 심각한 문제죠. 지금 아마 이제 사춘기를 맞이한 애들, 특히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보면은 뭐가 되고 싶니 하면은 어렸을 때는 이것도 되고 싶고 저것도 되고 싶고 하여튼 뭐 매일매일 만날 때마다 되고 싶은 게 바뀌죠.
근데 중학교쯤 들어가게 되면 이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완전히 그 허무주의자가 되는 것 같아요. 되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어지는 상태. 꿈이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꿈이 없다, 뭐가 문제다라고 지적하기 전에 우리들도 아마 그것이 그 나이에 때는 무엇이 돼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오지는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침례요한에게 와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그러니까 침례요한이 처음 400년 만에 선지자로서 다시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를 선포했을 때 당신이 엘리야요? 또는 당신이 누구요? 라고 이렇게 많은 질문을 던졌을 때, 또는 당신이 메시아요? 라고 질문 던졌을 때 난 아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럼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좀 해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시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겠소? 요한이 이렇게 말을 했죠.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라 하고 바로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참 표현이 멋있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다 라고 말하는 것 정도 아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까지 말해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는 거죠. 사람의 귀에 가서 한번 들리고 그 다음에 사라지죠. 이렇게 이 침례요한은 정확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얘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을 모두 7번이나 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에고에이미라고 되어 있는, 에고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나는 누구다 라고 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나는 무엇이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쭉 나오죠. 에고에이미 해서 나는 누구다 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것이 7가지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바로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5,000명이나 떡을 먹고 즐거웠지만 그보다도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라고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체성을 밝히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 바리새인들에게 나는 양의 문이다. 동시에 또 이어서 바리새인들에게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당시에 소위 백성들의 목자라고 하는 존재들,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사꾼 목자이고 양대들을 위해서 희생하기는커녕 양을 잡아먹고 양을 등치는 이와 같은 못된 목자, 사꾼 목자였던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나는 양들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양의 문이고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에게 다가가셔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멋진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자체보다도 그 말씀하셨던 상황, 그런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 나왔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내가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오빠가 죽어서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을까요? 어떤 경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얘기했을까요? 놀랍게도 소위 의심쟁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 도마에게 나는 길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마지막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7가지는 꼭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7가지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신약 성경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누구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많은 그 기록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종인 나 바울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많은 편지를 썼잖아요. 이 편지의 서두에서는 딱 꼭 쓰긴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인 나 바울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정체성, 바로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는 바로 철저하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은 또 더 놀라운 고백을 하죠. 사도 요한의 고백은 아주 독특합니다. 사도 요한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표현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으면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말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독특한 고백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금주 내내 나는 누구냐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오늘은 먼저 서두의 서론으로서 예수께서 나는 누구냐, 그리고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을 한 것을 잠시 생각해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서 1944년에 2차 세계대전 때였습니다. 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바로 아시다시피 히틀러가 점령을 하죠. 그리고 히틀러가 이제 1932년에 이제 그 정권을 잡아서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이제 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많은 어려운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때 이 히틀러의 그 폭압과 정말 수많은 그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또 이렇게 국가를 멸망시키고 또 국민들을 괴롭히고 결국 전 세계 전쟁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을 죽게 하고 만들었던 이 히틀러에 대해서 그냥 둘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제 일어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유명한 본회퍼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는데 연루가 됩니다. 목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본회퍼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미치광이가 버스에 올라타서 그 버스의 운전대를 잡고 계속 질주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죽이는데, 목사가 뒤쫓아다니면서 쓰러진 사람들, 그 상처 입은 사람들, 죽은 사람들은 장례 치러주고 쓰러진 사람들은 병원 데려다주고 그런 일만 하는 것이 목사냐. 그 버스에 목숨을 걸고 뛰어올라서 그 미치광이를 끌어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주 굉장히 훌륭한, 그렇다고 그가 무슨 살인을 아주 데모하고 그랬던 그러한 그 흉악범이 아니고 아주 훌륭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바로 2차 세계대전 날에 발발하자마자 바로 미국의 교수로 부임하거든요. 아주 훌륭한, 아주 미국에 있는 유수의 대학에 그 신학대학 교수로 갔는데, 독일에서 자기 나라 백성들이, 자기 나라 국민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서 자기 나라로 돌아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고생하고 고통당하는데 나 혼자 미국에서 편하게 학생들을 가르치며 있을 수는 없다 하면서 자기 나라로 돌아오죠. 그래서 그 히틀러의 그 암살에 연루돼 가지고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항복하기 며칠 전에 사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근데 그가 쓴 책 중에 하나가 옥중서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던 편지들, 외부에 내 보냈는데 그것을 모아서 쓴 유명한 책이 옥중서신이라는 책입니다. 거기에는 이러한 그 시가 나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그는 목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감옥 속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사형수로 살아가면서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가끔 나더러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 침착하고 명랑하고 확고한지 마치 자기 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고 말하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이 가끔 나더러 말하기를 나를 감시하는 감시원들과 옥졸들과 말하는 나의 모습이 어찌 자유롭고 친절하고 분명한지 마치 내가 그들의 상전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또 나에게 말하기를 불행한 하루를 지내는 나의 모습이 어찌 평온하고 웃으며 당당한지 마치 승리만을 아는 투사 같다는데, 남의 말이 내가 참나인가?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나인가? 새장에 든 새처럼 불안하고 가족이 그립고 약한 나, 목을 졸린 사람처럼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나, 색과 꽃과 새소리에 굶주리고 좋은 말과 따뜻한 말동무에 목말라 하고 방종과 사소한 굴욕에도 떨며 참지 못하고 석방의 날을 안타깝게 기다리다 지친 나, 친구의 신변을 염려하다 지쳤다. 이제는 기도에도 생각과 일에도 지쳐 공허하게 된 나, 이별에도 지쳤다. 이것이 내가 아닌가? 나는 누구인가?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아니야?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사람인가? 이 둘이 동시에 나냐? 어떤 남 앞에서는 허세, 자기 자신 앞에서는 한없이 불쌍하고 나약한 나인가? 이미 결정된 승리 앞에서 무질서에 떠는 패잔병에 비교할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적막한 무릎을 나를 끝없이 희롱한다. 내가 누구이든 나를 아시는 이는 오직 당신뿐.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 1944년 6월 나치 수용소 감방에서 그가 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속에서 내적으로는 혼돈을 갖고 그렇지만 외적으로는 아주 정말 믿음의 모습을 잘 보여줌으로써 다른 사람이 보여주는 보게 되는 모습, 그러나 내 속에 들끓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면서 내가 누구이든 나를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고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이 보네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을 오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을 때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내가 어떻게 비치느냐 하는 것들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냐를 생각해 보며 또 하나님 안에서의 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함으로 승리와 축복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많은 비로 인하여 재앙이 닥치고 정말 끔찍한 어려운 일이 닥치는 이 땅의 아픔과 어려움을 굽어보시기를 간구합니다. 비가 그치지 않고 코로나도 그치지 않고 정말 어디 하나 희망을 둘 데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불안하고 사회적으로도 불안하고 양극화되어 싸우고 있고 어느 곳에든 평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나옵기는 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들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보살피시고 보아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를 돕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품에 안고 서로를 격려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